지난 삶이 감사, 그리고 감사,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 저희가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받으신 영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돌아온 일들을 회상하며 또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오늘 지내며 내게 아프지 않았으면 피아노 치는 것이 한음함을 내는 것이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를 광야에 두시지 않았다면 이토록 소중한 만나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에게 병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건강이 소중한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내게 가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로 인해서 받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내게 허락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교회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 일들을 기대합니다. 혹 내게 하나님 또 다른 시련이 닥칠지라도 주님 그로 인하여서 내가 더 큰 감사가 내 안에 넘칠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일의 희망을 감사하며 오늘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고난을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장미꽃 가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헤쳐나왔던 그 풍랑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게 지나왔던 모든 추억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소망을 주 안에 두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그 가운데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쓰리쓴 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단물을 허락하셨던 마라의 단물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함께 손잡았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역사의 삶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지 않은 것들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섬기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우리의 마음들 넉넉한 마음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 지체가 서로 협력하여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주신 것 오늘이야 감사합니다. 눈물 주신 것 오늘이야 감사합니다. 내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것 오늘이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충만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깨우사 귀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따뜻한 심장 뛰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사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축제장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며 유난히 힘들었던 시간들, 남모르는 아픔, 계속되었던 그 긴 여정 터널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을 때마다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신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 허물과 죄 많은 저희를 보듬어 주사 사랑하는 가족, 또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안식을 주신 그의 가정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맛있는 우리 점심으로 챙겨하며 성도의 교대를 또한 우리 순발력 있는 권사님을 그의 재치로 웃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명도 내게 주신 능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그 자체가 감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픈 교회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필그림이 첫 곡식의 열매를 감사로 주님께 드렸듯이 적은 것에도 불만하지 말고 부족한 것에도 불평치 아니하면서 서로 겸손하여 어려움을 함께 도와가며 보듬어 주고 또 계속모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건강한 믿음의 생명체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도 모든 것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짧은 3절이니까 같이 읽고요. 그리고 말씀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한 기쁨, 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에 같이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든지 때로 버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사는 해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같이 나가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찬양이 끝나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 같이 그때 박수를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좀 조금만 보이니까 더 바짝 붙여주세요.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혹시 다 틀려도 박수 많이 쳐주세요. 아멘. 준비되셨죠? 내가 누려왔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불던 이들의 입 안으로 주의 크신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은혜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또한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21년 추수감사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떠나지 않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지배받는 생활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한 가지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니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신은 감사드려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수입이 많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올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에 쌓여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말이죠. 당신의 집이 수리할 곳이 많고 새는 곳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집이 있다는 의미 때문에 당신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나라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당신 옆에 성도가 찬송을 부를 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민용 소리가 요란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의미이고 저녁에 피곤을 느끼거든 감사하십시오. 온종일 열심히 일하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드리는 소년의 헌신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온 안드레로 이제 전개가 되어지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곳에 모인 베스다 들판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그 음식이 바로 오병이어의 음식이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배고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겨우 오병이어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열매가 베스다 들판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그 어린아이와
여성을 제한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강제가 넘는 그런 기적의 음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가 기적을 만든 겁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감사가 우리의 혈압을 낮추게 하고 그리고 깊은 수면을 유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의학계의 가장 큰 발견이 이 염증이 우리의 심장병, 당뇨, 암, 또 알츠하이머, 뇌졸중과 같은 그런 현대병을 일으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이런 현대병에 대한 면역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병에 대해 강해지는 몸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좀 냉랭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중에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모르지만 많은 성도들이 감사가 없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국의 교보 종로에 가면 교보 서점이라고 하는 큰 책방이 있습니다. 그 책방에 들어가면 어떤 자부심 같은 게 느껴져요. 이 비싼 땅에 이렇게 큰 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독서 인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보문고의 90%의 매상은 10%의 사람들이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보문고에서는 그 사람들을 특별 관리해서 서점에 대한 안된 신간 서적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하죠. 이것을 10%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화점에서도 보통 10%의 사람들이 90%의 매상을 올리고 그래서 이 백화점에서는 이 사람들을 특별 대상 관리하고 또 뭐 주차도 이렇게 서비스해 준다고 하죠. 근데 이 10%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도 또 감사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했던 사람은 한 명, 10%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감사에 익숙한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10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감사의 의미들을 발견했는데 경험했는데 한 가지만 감사하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말하죠. 범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항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범사에 모든 일에 드리는 감사여야 되고 항상 거의 100%죠. 드리는 감사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꾸준히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잊어버렸고 하루아침에 종과 10남의 자녀들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렸고 아내도 그를 욕하고 떠나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로부터 야, 너 뭔가 감춰놓은 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어떤 핀잔을 또 의심을 받게 되죠. 욥이 받았던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받을 그 모든 고난의 종합 세트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욥이 받았던 고난이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도 힘든 그런 엄청난 고난을 욥은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은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다 겪으면서도 결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욥이 이럴 수 있었을까? 그
욥이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를 욥기 1장 첫 번째 열쇠를 욥기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서 주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자신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빈 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 것이 없다라고 해도 그렇게 원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괴롭거나 억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2장 10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제한도 받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재앙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다면 그것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욥의 안에는 기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들 또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말만 남기고 욥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욥도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하고 면담받았던 그 고난에 대한 세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받아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아주 괴로워했던 그런 몸부림치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욥기 3장부터 38장까지 그런 욥의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받아야겠지만 도대체 어떤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은 차라리 죽는 거였어요.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고난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욥기 7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까는 고통을 겪니. 뼈를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어차피 이 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고 한다면 이 힘든 고난도 또 내가 가지는 본민도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믿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이 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고난을 받되 괴롭게만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욥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욥이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 분으로 믿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 점이 욥에게 굉장히 답답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욥이 그의 중심의 믿음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너가 정말 내가 의롭고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은 분으로 너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이 고난 앞에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놀라운 뜻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히려 고난 중에서 너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소극적인 믿음입니다. 이 소극적인 믿음으로는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난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의 유익을 믿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진 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고난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을 믿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지금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뜻깊고 더 큰 감사는 우리가 깊은 시련을 함께 겪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크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도 같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학생이 여행 중에 호스텔에 투숙했다가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신발을 도적 맞은 것이죠. 역시 화가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헌 신발을 신고 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오직 잃어버린 신발만 생각나는 겁니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누가 내 신발 신고 갔지? 그러면서 예배드린 중에 계속 사람들의 발밑만 혹시 내 신발 아닌가 하고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자에 앉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태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감격스러워하든지 이 사람이 놀라면서 그 사람의 발을 내려다본 순간 그는 더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신발을 신을 발도 없는 저 사람도 이렇게 큰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신발 한 켤레를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에 그가 그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되죠.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두 다리가 없어도 감사함으로 귀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삶이 그를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삶으로 만들죠. 그리고 그가 바로 훗날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으로 알려진 바게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를 드릴 때 반드시 우리가 심는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열매로 화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다음에 감사절.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절인데요. 그 감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할 만큼의 많은 양식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감사의 절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맥주절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은 지키기가 쉽지 않은 절기였던 것이죠. 첫 추수의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기도 했지만 정말 감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양식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족한 양식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추수절에 정말 많은 양식을 거둔다라고 하는 어떤 보장도 없는 그 자리가 맥주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양식이 있어야지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지 않겠어?
가을에 곡식이 풍성하게 거둬지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드리면 되지 뭐 그때 사람들과 나누면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양식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이 지킨 이 맥주절기가 첫 열매를 드림에 대해서 거둠에 대해서 감사해서 지킨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적은 것 가운데서도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이라고 하는 양식을 저장할 수 있는 큰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큰 은총, 축복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꼭 붙들고 가지고 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까 믿어지는 것이죠. 독일에 대기근이 들었을 때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서 빵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 자루 속에는 너희들이 가져갈 빵이 들어있으니까 꼭 한 개씩만 가져가고 내일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빵을 주겠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자루 속에 들어가서 가장 큰 빵을 골라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첸이라고 하는 소년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남은 제일 작은 빵을 집어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졌고 아이들은 빵을 집어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역시 크레첸이라는 이 소년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제일 작은 빵을 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그 빵을 먹기 위해서 빵을 쪼개는데 그 나눠진 빵 속에 50센트짜리 은하 6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레첸이 그 동전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 노인을 찾아가죠. 이때 그 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으로 준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지켜보시는 줄 압니다. 감사하는 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 놀라운 열매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죠. 아버지로부터 조금 모자란, 아버지에게는 좀 모자란 아들이었고 형제들에게는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사울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무려 10년 이상을 그렇게 방황하는 망명의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가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도망다닌다는 말이죠. 방황한다, 떠돈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세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눈물, 흘린 눈물을 세시고 그 주의 병에 그 눈물을 담아 두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 중에 자신이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신다고 확신했고 또 책에다가도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백할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감사의 시들로 가득 차 있죠. 나의 삶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 중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줄 아는 다윗을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신부님 두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교통경찰이 이제 그 오토바이를 세워보니까 신부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봐주려고 아실 만한 분들이 좀 천천히 다니세요.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부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 말을 들은 경찰이 다시 말합니다. 그럼 스티커를 끊겠습니다. 3명이 타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티커를 끊었다고 불평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감사한 일이 아닌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심은 감사에 대해서도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렸다. 이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심고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믿음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2021년 우리 모두 코로나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버렸고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의 시간들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4월 첫 주 부활절 때 우리는 대면 예배를 시작했고 6월달 우리는 이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시작하고 또 점심시간에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도 나눴습니다. 10월 10일에는 우리가 즐거운 야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11월 달에는 우리가 식단을 묵상하는 수요 모임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결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사의 믿음을 심을수록 그때 하나님은 더 축복된 열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게 임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간고에 쌓인 아기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의 믿음을 심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된 열매를 날마다 거두는 기쁨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송하시고요. 3절 찬양하실 때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온갖 귀한 선물 허락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또한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11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 끝날지라도 주님 앞에서 보고되어지는 감사로 이어나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감사의 믿음의 귀한 열매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늘 푸른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주신 선물에 대한 감사의 믿음으로 이제 예물을 드려오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 드린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물질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기도로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힘있고 크고 또 주님의 크신 능력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광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청년이 아주 건장한 청년이 참석했네요. 우리 찬이 이경혜 사모님 막내 아들인데요. 제가 앞에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걸어 들어오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누구지? 청년은 우리 찬이가 엄마 따라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환영한다는 박수 같이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미래 세대, 우리 2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그런 작은 첫 발걸음 찬이가 하는 것 아닌가? 또 우리가 그런 어떤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기대. 너무 앞서갔나요? 아무튼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사용하실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시간 생각하면 코로나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4월달 저희들이 첫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모이고 또 모이는 그러한 시간을 회상하면서 작은 방울들이 모였고 그 작은 방울들이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 자리가 그런 방울들이 모이는 자리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강수를 그 생수를 세상에 나타내는 이 늘푸른 교회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지나온 시간을 그런 마음으로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 정말 큰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김복주 권사님 가정에서 합니다. 여기 와 앉아 계시지만 정말 오시기 전까지 많은 수고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신경 쓰시고 음식도 준비하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예배 마치자마자 한 번도 빠짐없이 바로 차에 시동을 켜시고 당연한 이곳으로 하면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월 5일 날 2022년 계획을 위한 리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 부부장님들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2년 1년 늘푸른 교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각 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이 12월 5일 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계획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2021년도 보면 우리가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생각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같이 해왔는데 그러한 일들도 2022년에 있겠지만 또 12월 5일에 기도하면서 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행사들도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기도는 우리 박연보, 박경수 권사님 가정입니다. 언제나 청년처럼 우리 두 분이 청년은 우리 박연복 집사님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언제나 젊은 분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동영상이나 좋은 걸 보내주시고 또 맛있는 차도 보내주시는데 그런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두 분의 건강 또 믿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하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라
같이 사진을 찍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도 마치면 앞에 나와서 같이 단체 사진 찍고 그렇게 헤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명령한 이 현대사회를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뜨거운 감사를 품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2021년 힘든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발견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감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일터와 저들의 기도 속에 영원히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